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심령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며 살아내며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12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단 2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뭔가 이렇게 미스가 있습니까? 네, 못 찾겠습니다. 네, 눈이 어두워서 못 찾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윤영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권혁수 집사님 저희 교회 방문하셨거든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정란 집사님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행복한 우리 일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성경희 권사님 부탁드릴게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와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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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하여 드릴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선한 일, 선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제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28절에 도둑질하지 말고 29절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걸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여기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지금 이 말씀들이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들 보십시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까? 거짓을 버려라. 참된 것을 말해라. 분을 내지 마라. 죄짓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성도라면 마땅히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들의 성도의 기준, 불신자와 성도를 구분짓는 어떤 하나의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신앙생활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거든요. 아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왜 주시나요?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무엇을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장치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이 성도의 신앙의 기준이나 삶의 원칙이 되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혼이 나고 깨집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 이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율법을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알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율법을 지키며 성전에서 예배하고 힘을 다해 11조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왜 망하냐면 율법을 붙잡고 사니까 망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리 너무나 익숙하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이거 붙잡다가는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국력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 삼아버렸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 우리 왜 이렇게 되었나? 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이게 좀 부족했나 보다. 우리 더 열심을 내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더 힘을 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고, 이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로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할 때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여기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고요? 흠이 없다고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았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는가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5절과 3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지를 보십시오. 왜 이토록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할까요? 바리새인들의 삶의 원칙과 기준이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러면 성도의 삶의 원칙과 기준은 뭔가요? 예수님과 십자가죠. 예수님과 십자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여기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오직 믿음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되는 겁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를 이루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요. 율법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지만 이 율법이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삶의 원칙과 기준이 되면 율법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너 왜 주일 성수 안 했니? 너 신앙생활 이따구로 할래? 율법이 상대방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흉기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기 25절에서 29절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들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장치인 것이지, 이 명령들이 우리 삶의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물론 성도는 여기 마땅히 여기 기록된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힘쓰고 애를 쓰면 쓸수록 깨닫게 되는 건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 입에서는 자꾸 거짓이 나오고, 자꾸 내 안에서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더러운 말이 자꾸 내 입 밖으로 나오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듯이 여기 본문 22절과 24절, 예수님은 이런 나의 옛사람, 죄된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나의 옛사람을 벗겨내시고 예수님의 피로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여기 25절과 29절, 이 명령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원칙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십자가, 이 사랑과 은혜와 믿음이다. 이거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뭐가 빠졌는가 했더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게 빠졌네요. 자기 손으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기 손으로. 이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본성 안에 도둑질하는 것이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도둑질을 합니다. 문제는 도둑질을 하면서도 이게 도둑질인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 모두가 다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무상으로 베풀지만, 모든 것은 먹어도 되고 누려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럼 이제 이 선악과는 누구 거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거라는 뜻이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속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악과는 먹지 마라. 손도 대지 마라. 이건 내 것이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게 바로 도둑질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도둑질하고 먹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이 도둑질이 장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선악과의 영향이죠. 그래서 도둑질하면서도 도둑질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전부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을 허락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이게 도둑질인 것을 모르는, 우리 함께 말라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해가지고 지금 펄쩍 뜁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11조와 봉헌물이 그 증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11조가 사실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근데 나는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봉헌물, 이제 오늘식으로 하자면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이 되겠죠. 그러니 따지고 보면 나는 사실 11조가 아니라 한 10의 2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서 목소리를 안 내는 겁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지금 내가 무상으로 받아서 누리고 있다.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 주신 제도가 11조입니다.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열매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가 전부 거룩해진다.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의미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유월절, 출애굽의 그 마지막 재앙의 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죽음이 다가올 때 처음 태어난 어린 양의 죽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나머지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거룩함을 받는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러니 11조를 통해서 내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고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의 것을 무상으로 내 것처럼 누리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내 것인데 그 중에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너희는 도둑이다.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니까 이 세상의 것을 무상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너는 내 것을 훔치고 있는 도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의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이 담긴 것이 11조가 되는 겁니다. 11조 할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 11조를 하지 못할 때도 이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돈 사랑합니다. 지금 당장 써야 할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나는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모든 걸 누립니다. 이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도 너는 나와 상관없는 내 것을 훔치는 도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비단 11조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가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나를 예수님의 피로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이죠.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나요? 그리스도.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게 뭐 물질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의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재능의 은사를 내게 주셨는데 사실은 이 은사 내게 아니죠. 예수님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함께 덕을 세우며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이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내게만 주셨다 자랑하거나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 도둑질 되겠죠. 내 마음은 이제 예수님의 것인데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이것도 도둑질이 되겠죠. 내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도 도둑질이 될 것이고, 내 시간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이것도 도둑질이 될 것이고, 내 삶이 예수님의 것인데 내가 게으름을 지금 피우고 있다, 이러면 이것도 도둑질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인데 내가 내 상식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를 훔치는 도둑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둑질을 하고 있죠. 매 순간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것 먹으려고 하는, 우린 도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나는 날마다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데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걸 도둑질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되죠. 그러니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 의미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너희의 도둑질을 내가 도둑질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칭해 주신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연약하여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오늘도 내가 판단하고, 오늘도 게으름 피우고, 오늘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옛 모습이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나의 그 옛사람 벗기시고 새 사람 입혀주십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도둑질하지 않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도둑질을 도둑질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도둑입니다. 고백할 때 이런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게 바로 이신칭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괜찮다.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다. 그러니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성경이 누차 반복하고 강조하는 메시지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음의 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게 신앙의 원칙이고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8절의 말씀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번역된 걸 보니까 내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필요한 사람, 무언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구제라, 이 단어는 나눠주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무언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나누어 줘라. 무엇을? 예수님을.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되시죠? 이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인지하지를 못할 뿐 구원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나누어 줘라. 무엇을?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러니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 확실해지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 땅의 선한 일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증거하는 것. 이거 말고 이 땅에 선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을 해도 그건 우리가 정한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나 옳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과 옳음은 이 땅에는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뿐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28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전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둑질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구원이 필요한 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자기 손으로.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목사에게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입니다. 29절은 28절의 연장선입니다. 28절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29절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할 만한 말은 하지를 마라. 상대방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말, 그거 하지 마라. 상대방을 지금 내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더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이 더러운 말은 단순히 욕이나 음담패설이나 상대방을 모욕 주고 상처 주는 이런 말만이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에게 주는 좋은 말, 격려나 위로도 더러운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너 공부해야지, 너무너무 당연하고 좋은 말 아닙니까? 자녀에게 공부해라. 그러나 공부하라는 이 이야기로 인해서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게 바로 더러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는 썩은, 부패한 이런 뜻입니다. 썩은 말, 부패한 말, 썩어지고 부패한 이 세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더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교회 안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더러운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번에 집을 샀어. 못 살 집인데 야, 내가 싸게 샀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셨어. 이런 이야기들. 흔히 말하는 간증,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이야기들처럼 들리지만 여기 어디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나로 하여금 야,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 받고 싶어. 나도 기도해서 저런 은혜 받고 나도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온통 세상의 욕망을 자극하는, 어디를 봐도 예수님과 십자가는 없는 더러운 이야기가 마치 복음처럼 흘러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마태복음 12장 33절.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이유가 뭔가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 주나요? 복 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 받나요? 저주를 받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들 속이 이 세상으로 가득하니까 야, 너 그래서 복 받겠니? 신앙생활 그따구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니?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바리새인,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열매를 보면 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겠니?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열매다. 내 속에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입술에서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나오겠죠. 이게 더러운 말입니다. 반면 내 속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충만하면 내 입술의 열매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되겠죠. 그러니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의미는 결국 지금 너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예수님과 십자가인가? 아니면 이 세상인가? 우리는 속에 있는 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남의 잘못 보면
그거 지적하고 싶고, 내 안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고,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터져 나오는 내 마음은 대부분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사실 지금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더러운 곳으로 내 속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명성도 얻고 싶고, 부귀 영화도 누리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고 싶고,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속의 더러움이 내 입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누군가 대화할 때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오늘 본문 여기 29절의 말씀처럼 더러운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덕을 세운다라는 단어는 건축하다, 건물을 세운다라는 뜻으로 보통 성전을 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성전을 짓다. 소용되는 이라는 단어는 필요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선한 말은, 여러분 이 땅에 선한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십자가뿐이죠.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하는 것 말고는 선한 말이 없습니다. 선한 일은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달하는 게 선한 일이고, 선한 말은 그 복음 전달하는 게 선한 말이고. 자, 그러니까 29절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성전 짓기 위해 필요한 말,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야기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이제 식당에 내려가가지고 우리 신재경 집사님이 준비하신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친교를 할 건데, 여러분 이제 그때 무슨 이야기 해야겠습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할 말이 없거든요. 괜히 내가 한마디 꺼냈다가 아이고야 저 집사님 세상 이야기 하네, 저 속에 그냥 더러운 게 가득한가 보다, 이럴 거 아닙니까? 큰일 났죠. 이제 우리 친교 시간에 눈치 게임 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나, 이거 말하면 안 되나 고민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율법이 되어버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때리고 패고 죽이는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저 집사님 무슨 말 하나, 저 세상 말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어버린다고요. 그러니 이 말씀은 서로 지적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랍고 복된 은혜와 사랑인가를 알게 하려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더러운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그랬지만 우리는 입만 열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전쟁 이야기, 주식 이야기, 투자 이야기, 지금 내 형편, 살아가는 이야기가 막 터져 나오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예수님의 보혈이 덮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지금 너의 마음이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줄 아는데 아니다. 너는 이미 나에게 사로잡혀 있다. 너 안에 옛사람 나올 때마다 내가 그거 벗겨주고 새 사람 입혀주니 담대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는 나에게 사로잡힌 자녀다. 자, 그러니 여러분 친교 시간에 눈치 게임 하지 마시고 평소처럼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나를 누가 품고 계신다? 예수님이 품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고 이 모든 것들을 도둑질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좋은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바로 이게 선한 말이고 선한 일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이런 나를 예수님이 품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내 입술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복음이
조금씩 더 많이 새어나오는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의 이야기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런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함께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져 나오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기에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습이 복음 증거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일의 교회 서로를 섬기고 이해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며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